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정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그 앞전에 앞서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이 설교가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은 앞서서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 지금 켜져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이나 영감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확인 질문으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동달. 네, 동달.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지만 말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하시면 훨씬 기억이 많이 나요. 이것을 바로 통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것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말씀을 전거한 것이 아니고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통달하신 것들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해 주셨다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 증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말로서 이렇게 전하는 방법하고 또 글로서 남겨서 후대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된다고요? 자기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되도록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게 감독하셔서 이게 틀린 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께서 통달하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비춘다.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뭐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명이 커지면 밝아지잖아요. 우리 영에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기까지는 성령의 부단한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오늘은 이 성령께서 이 성경 안에 무엇을 기록하셨을까? 오늘 그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진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성경만이 갖고 있는 특질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에는 뭘 나타냈냐? 우리 방금 읽었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구든지 모두 다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또 때로는 꾸짖고 또 때로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익하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경건서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서적, 각종 전문서적들, 또 자기 취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위한 책들, 또 이런 철학책들, 문학책들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이 타 종교의 책도 있어요. 불경도 있고 또 사서오경도 있죠, 그죠? 윤리, 유교책 사서오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 종교 책들도 윤리적으로 바르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교적인 보면은 나라의 임금들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그것이 유교의 사서오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서로들 동료들 간에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게 사서오경의 그거예요. 불교는 불쌍한 중생들을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저자들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책입니다. 이런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을 읽어보면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불교 경전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해탈입니다. 여러분 해탈이 뭔지 아세요? 해탈.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좀 가보셨죠? 그죠? 불공 좀 들여보셨죠? 그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해탈이 뭐냐면 이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일을 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게 나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구박받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들에게는 업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을 때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도를 깨달아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이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깨쳐서 남이
아미타불 그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불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그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개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 불경도 누가 기록했어요? 그 불교의 창시자인 그 인도의 왕자가 그죠? 그렇게 한 거죠. 이것처럼 모든 책들은 유교도 마찬가지고 공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가치를 담은 것이지만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기록한 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과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주제는 뭐냐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제는 뭐지?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예수 이른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정확히 계시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검증해 봐야 되고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핵심 주제이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어떻게 그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계보 쭉 얘기해놨죠. 그죠?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해놨는지에 대해서 해놓은 책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책인데 이 토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쭉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장황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것들을 신약 성경에는 성취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 후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씨에서 날 자라야 내 유업을 이을 것이고, 지금 네가 한 명도 없지, 내 후손이 한 명도 없지만 내 후손이 하늘 별과 같이 되고 하나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거기에서 내 몸에서 나는 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잖아요.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다윗은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왕위가 바뀐다는 말은 박씨가 정권을 잡다가 김씨가 정권을 잡고 또 전씨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또 권씨가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만 남유다는 사울, 첫 번째 왕 사울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이 2대 왕, 그러니까 왕위가 두 번밖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윗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잇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2대 만에 이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위를 이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를 이어서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치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또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던 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서 보면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예수 태어날 이 사람은 상고 저 위에서부터, 끝도 없는 위에서부터, 그리고 영원 전에, 이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원래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이었죠. 거기서 고적하러, 그때 당시에 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를 위해서 로마의 왕이 고적을 명했어요. 그래서 고적하러 어디를 갔냐면 베들레헴에, 우리 동사무소 같은 거예요. 구청 같은 곳이죠. 이 구청 같은 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고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쯤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선지돼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릴 선지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을 때,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는 예수님 전에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줄 것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자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오실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죠? 이사야 마찬가지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징조를 줄 것인데, 그것이 뭐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것이다.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순수한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만 했던 상태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의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를,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삼십냥에 달릴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것이다, 또 많은 그들이 병자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것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 이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은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몰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 오직 토라 그것만 붙잡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힘써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무엇이 핵심 주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지만 그 주제를 모르고 왜 기록했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들 사고 가운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과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는 이렇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옛날에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법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올 참 형상의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참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잉태하심과 탄생하심과 성장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직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로 위임됐냐면 제자들에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있죠. 공동체들은 이제는 그 사도들이 하던 그 직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임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에게 사명도 주어졌어요.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셔서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위임받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위임받아서 지금 감당하게 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성경의 주제는 그럼 뭐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했지만 연구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이 삶을 살아가는데 교훈을 주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탈무드나 우화처럼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윤리 도덕적인 법적인 영감을 주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명언집이나 또는 사회운동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내용들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우리 앞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읽었죠. 그죠? 아들은 예수라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고 또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생기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이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부처든지 또 공자든지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특질이고, 이 세상의 책에는 인간의 지혜와 사상이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교회는 알고 있지만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비밀을 깨달아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혼의 천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책인 것과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